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죠. 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자, 이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 죄악을 사하셨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용서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죠. 또 3절입니다. 시작.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셨다. 자,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같이 앞에서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전에 3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이 주님께서 경고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BC 605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첫 번째 침입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자, 그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경고를 들었나요? 경고를 안 들었어요. 두 번째, BC 597년에 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수많은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두 번째 큰 침입을 받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심지어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까지 가져옵니다. 무서운 일이죠.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잠깐 들어줄 수 있어요. 잠깐 들을 때는 깨닫고 이렇게 하리라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셨다.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의 분노와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셨는가? 그들이 70년 동안 살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멸망하였을까? 왜 우리가 멸망하였을까? 고민하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너가그라고 그러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들이 70년 동안 했던 습관을 잠깐 엿볼 수 있는데 그 구절이 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자, 8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이 7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모습. 그들이 70년 동안 살면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듣겠습니다.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은혜를 입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셨던 거, 주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셨던 것은 우리가 귀를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말씀을 듣을 때 마치 모기가 윙윙거리는 것처럼 우리 귀에는 들리지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 바위 위에 떨어진 밭,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밭, 옥토 위에 떨어진 밭.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마귀가 와서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영혼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데, 설교를 우리가 1시간 듣고 나서 돌아서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면 그는 말씀을 이미 뺏긴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쉐마는 들으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하라. 말씀을 손목에 매라. 이마에 붙여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바깥문에다가 명패처럼 이렇게 이 조그마한 상자를 직사각형, 세로로 된 직사각형을 밖에다가 걸어놓는데 그 안에다 말씀을 실제로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에서는 매주자 박스라고 합니다. 매주자. 그리고 손목에다가 이 검정색 박스를 찹니다. 약 3cm, 3cm 정도 되는 이 박스를 여기다 차는데 그걸 손목에다 맵니다. 손목에 매며 이마에 붙일 것이며 그리고 좌우설주와 임방에 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들으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니까 마태복음에 귀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7번이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7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및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이래 살았고 운동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흑암과 이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때 우리 이런 무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시편 107편 20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저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대요. 어떻게 뭐 하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또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대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백부장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또 지배국이고 식민지인 이곳에 와서 군림하고 때리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께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주님 그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 그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가라 내 종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종이 질병에서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그 종을 고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겠다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믿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사람이 있는 곳에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나병이 있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는 단계는 질병에서 치유받고 깨끗한 받은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하고 제사장의 도장을 받아야, 승인을 받아야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10명의 나병 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갈 때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병 낫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낫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수에 있을 때 낫는 경우도 있고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중간에 나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어서, 물론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을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눈으로 비유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오늘도 새벽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그 비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눈이 내렸다가 다시 아예 돌아가야지 하면서 눈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보내실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책임지시고 그 말씀을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수세대 영원토록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셨는가? 주의 분노와 진노를 왜 하나님이 거두셨는가? 바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또 기도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길을 가졌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극동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하시고 잡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존귀하신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듣는 길을 허락하십시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설교를 통해 극동방송을 통해 성경을 읽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고쳐지기 원합니다. 로고스의 수많은 말씀들이 혼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레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말씀에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